자, 그동안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맞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말해주는 내용을 크게 보면 세 가지가 되겠는데, 첫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열심히 말해 주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인간들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엄청나게 애를 쓰시는데 그 구원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런 얘기를 성경이 우리에게 알게 해줍니다.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거는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배워보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본질, 속성, 성품에 대한 내용이 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영광을 드러내시는 분이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본성과 속성과 그리고 성품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이제 이어서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그런 내용을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재 237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하나님은 뭔가를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고 그렇게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창조된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것은 그 피조물들이 잘 보존되게 하시는 동시에 섭리해 가신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성경 구절이 세 개가 나와 있네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뭔가를 결정하실 때에 그 뜻대로 하시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디도서 1장에 있는 말씀,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다.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다음에 이사야 9장 7절은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것을 다시 종합적으로 정리해보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첫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할 일을 결정하는 거. 두 번째는 창조하시는 일. 세 번째는 그 창조된 피조물들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첫째로 하나님이 자기의 뜻대로 할 일들을 결정하신다. 작정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미 발생됐거나 앞으로 발생될 모든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계획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루어 가시는 일들이다. 그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시는 일들은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것이고 그것들은 그 하나님이 뭔가를 결정하는 그 일들이 목적은 뭐겠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뜻대로 할 일들을 결정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인데, 그래서 모든 발생되는 사건들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혹시 질문할 거 있으세요?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네? 그럼 이 세상에 죄가 참 심각한데 이 죄도 그럼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네? 맞아요? 틀려요? 모든 거를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래서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그러면 사탄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네? 죄도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거네? 그거는 아니라는 사실로 이해해야 돼요.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이 천사를, 너무나 아름답고 멋진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천사가 타락해가지고 그래서 사탄 마귀가 된 것이고, 죄도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내신 것이 아니라 이 사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해가지고 일으키는 그런 사탄이 만들어내는 것이지, 또는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빗나가서 만들어지는 것이지 그 하나님이 만든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무 나가면 오해할 소지도 있어요. 자, 어쨌든 간에 모든 우주 안에서 발생되는 일, 앞으로도 발생될 일, 그건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대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면 되겠고,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조하시는 일.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많은 구절들이 이 천지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들을
하나님이 다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이 많은 성경 구절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우리는 다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많은 지식을 얻게 되는데 이 학교에서는 사람이나 천지만물이 하나님이 만드셨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그리고 진화론 모든 건 다 이렇게 뭐 진화가 돼서 점점 발전이 돼서 사람도 되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계신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도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사탄의 세력이 사람들을 다 타락시켜가지고 이 사탄이 세상의 주도권을 잡고 세상의 죄의 역사를 온통 만들어내고 그런 사탄의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탄의 세력은 사람들을 타락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세력이란 말이죠. 자, 그 세력이 즉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창조론을 가르쳐 주겠어요? 그건 어찌하든지 숨겨놓고 아니야, 이건 저절로 생긴 거야. 그렇게 자꾸 가르치겠죠. 근데 요즘은 이 기독교를 믿는 학자들 중에서 이 창조론을 가르치는 그런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이 창조론을 가르치는 유명한 몇 분의 학자들이 있어서 이 창조론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런 창조론을 배울 기회가 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기를 이 진화론, 예를 들면 뭐 이제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사람이 됐다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배웠기 때문에 우린 다 모든 것이 진화돼서 이렇게 지금의 세상이 됐다. 그게 진짜 과학적이고 그게 진짜 사실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알고, 창조론은 이거 뭐야? 이거 뭐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거잖아. 우리가 이렇게 알기 쉬워요. 근데 사실은 이 진화론도 그냥 가설일 뿐이에요. 진화론을 그게 사실이다고 그렇게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요. 진화론이 사실이라고 입증할 만한 그런 충분한 증거가 없어요. 그냥 가설이라고, 가설. 하여튼 그렇게 알아두시고 진화론, 창조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깊이 알고 싶은 분은 인터넷에 들어가면 창조론에 관해서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런데 하여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지금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성경 공부를 뭐 하지도 않겠죠. 그래서 성경은 그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확실하게 좀 증명을 해줬으면 좋을 텐데,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하나님은
인간적인 지식으로, 인간적인 학문으로 그렇게 증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왜냐하면 만약 우리가 뭐 과학적으로 하나님을 증명해낸다 그러면 이미 그런 존재는 하나님일 수가 없죠.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이잖아요. 피조물이 창조주를 어떻게 증명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이사야 45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투면서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 토기 그릇이 말이요. 토기 그릇이 자기를 만든 토기장이에게 막 대들면서 당신이 왜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어? 이거 만들 때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거? 이거 잘못 만든 거 아니야? 그렇게 항의할 수 있냐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 나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하나님 나 이게 진짜 만드는 거 맞아요?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 한번 증명해 보세요. 그게 말이 되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실제로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들을 하죠. 어쨌든 간에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무슨 설명을 하고 애쓰고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존재한다는 사실을 전제로 하고 그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발견하고 어떻게 하면 느끼고 어떻게 하면 깨닫고 어떻게 하면 보고 어떻게 하면 체험하게 할 수 있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식으로 말해 주는 것이지 뭐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뭐 어쩌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는 성경을 많이 우리가 읽고 듣고 배우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드디어 느끼게 되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남이 실제로 체험되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나야지 사람이 사람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는 것이라는 사실. 자, 어쨌든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근데 이 창조에 있어서는 전혀 없는 데서 뭐가 있게 만드는 그런 창조도 있지만 또 하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었어요? 흙을 가지고 사람의 모양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흙은 뭐예요? 흙은 하나님이 이미 창조하신 거예요. 그 창조된 재료를 가지고 다시 사람을 만드시는 그런 창조도 있어요. 재창조도 있다 그 말이요.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소망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그럼 우리에게도 창조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똑같은 창조력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은 그런 창조성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창조적인 삶을 실제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그것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면서 살면 그만큼 더 우리는 기쁨과 가치와 영광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겠죠. 그래서 늘 여러분들 생각 속에 나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됐구나. 그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동물에게는 그게 없어요. 동물이 뭐 창조하는 거 봤어요? 그런데 자꾸 진화론을 주장하는 세상 하나님 떠나서 사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냥 동물이 진화돼서 사람 됐다. 그 얼마나 비참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주권적으로 피조물들을 통치하는 일. 자, 주권적으로 통치하는 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또 이게 없어지지 않도록 보존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창조 목적대로 잘 이렇게 운영돼 가도록 섭리하시고 그런 일들을 그게 하나님이 또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요. 자, 하나님이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다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게 다 누구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 거지. 그래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우주 안에 모든 만물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인식을 해야 하고 그런 기억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사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참 평안을 누리면서 살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못하고 자꾸 내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살아요. 하나님 거라고 인정이 안 되고 내 거라고 자꾸 주장을 하고 싶고 내 거라고 믿고 그래서 내 거를 많이 만들고 싶고 내 거를 하나도 안 뺏기고 싶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게 되고 투쟁하게 되고 그러니까 불행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있어요? 아니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태어나는 게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래서 얻은 거라고? 그 열심히 노력할 얻을 능력은 누가 준 건데 그 노력할 힘과 지혜와 그 노력할 그 능력은 누가 준 건데 그거 가지고 얻은 게 왜 내 거야? 아니 내 생명 자체가 어디서 얻은 건데?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내 거라는 생각을 버리세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 다음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이 온 땅을 네가 정복하며 이 온 땅에 사는 모든 생물들을 네가 다스리며 내가 창조한 거지만 내가 이 땅을 창조했고 내가 이 모든 생명체들을 창조했지만 이거를 내가 너에게 맡겨줄게. 네가 정복하고 네가 다스리면서 네가 왕처럼 네가 이 땅의 왕이야. 한번 해봐.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잖아요. 이거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다 읽어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믿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계속 자꾸 내 거 때문에 싸우고 내 거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헛고생을 할 필요가 없겠죠. 오늘 여러분 생각을 좀 바꾸세요.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 생각을 완전히 바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시니까 우주의 주권자가 맞고, 즉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소유 맞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물을 통치하신다 하는 것은 너무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말은 그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또 하나님이 보존하셔야 돼요. 창조해놓고 가만 내버려 두면 없어질 것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동물을 창조하셨는데 먹을 것이 없도록 되면 동물 다 죽어버리고 없겠지. 그래서 이 동물들이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이 피조물들이 보존되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하시는 일이 섭리하신다, 그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피조물들을 섭리해 가셔야만 돼요. 그건 또 무슨 소린가? 자,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은 우주 전체,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별들과 이 행성들과 해와 달과 목성, 토성, 화성 이런 것들을 부딪히지 않고 질서 있게 이렇게 운행하도록 하나님이 섭리를 하셔야 돼. 그렇지 않고 막 행성들이 막 부딪히고 불나고 벼락 떨어지고 지구와 달이 막 부딪히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간섭을 하셔야 돼. 개입을 하셔야 돼. 그뿐만 아니라 우주 전체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세계 또는 국가의 사건들 또는 인간의 출생과 운명에 관한 것들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일들 또 이 백성들이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일들 또 악인은 심판을 하셔야 되는 일들 다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섭리하시고 운영하시고 다스리시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 말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을 우리가 크게
한번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크게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결정하고 작정을 하시는 일. 하나님이 그렇게 결정한 것은 또 계획을 세우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또 이루어가시고 그러겠죠. 또 두 번째는 창조하시는 일. 하나님은 창조하시는 일을 사실은 지금도 지금도 진행하고 있으시다고 봐야 되겠죠.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하는 일만 창조가 아니고 있는 것을 가지고 또 재창조하시는 일도 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일을 하신다는 것은 우리도 창조적인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살아가면서 생각할 때 뭔가를 창조해서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러면 특히 여러분들의 삶이 굉장히 영광스러우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도 내가 창조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 거기에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도록 우리 생각의 방향을 그렇게 하면 좋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권적으로 통치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 즉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일에 우리도 협력하고 협조하고 순종하고 그게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이게 하나님이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자꾸 들어가지를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난 나대로 살 거야.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에 또는 하나님의 섭리에 자꾸 순종을 안 하고 빠져나가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그 삶이 너무너무 하나님과 맨날 충돌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불편하고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순탄하게 평안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기를 원하시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기쁘게 받아들일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쁘고 자꾸 하나님과 충돌하고 똑똑한 척하고 자꾸 삐져나가고 아니 나는 나대로 살 거야. 무슨 그런 한 푼어치도 안 되는 자존심 살리려고 하나님과 다투면서 살고 그래서 불행하게 살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 그게 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거기 238페이지 밑에 10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이에요. 자, 거기 시편 19편 1절 보니까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이 일을 나타내시는도다. 또 요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어떤 질병은 왜 생겼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생긴 질병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동차 사고를 당한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동차 사고를 당했다? 그럴 수 있을까요? 글쎄, 그럴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예는 있어요. 어떤 교회 집사님이 굉장히 부자인데 그런데 참 인색하게 살아. 하여튼 그런데 우연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양반이 고속도로를 막 달리다가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일어나는데 차가 몇 바퀴를 굴러가지고 그냥 그래서 뭐 뼈가 한 5군데 부러지고 그냥 뭐 이렇게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근데 목숨은 살아나가지고 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자, 그런데 이 집사님이 뼈가 그렇게 5군데나 부러지고 그냥 상처 투성이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입원해가지고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를 하는 거예요. 여태까지 부자로 넉넉하게 살 때는 감사를 할 줄 모르던 이 집사님이 그 만신창이가 돼가지고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감사 헌금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리고 찬송가를 부르고 난리 난 거예요. 난 이게 우연히 일어난 일인지 뭔지 나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집사님은 자동차 사고를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은 맞는 것 같아. 자, 하여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너무너무 관심이 많으시고 그런 일을 많이 일으키신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성경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성경이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그거 배우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많이 설명을 해주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다 하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우리에게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출애굽기만 가지고 잠깐 예를 들어볼게요. 출애굽기를 이렇게 읽어보면 참 재미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 들여보내잖아요. 왜 들여보내요? 네가 들어가가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다 끌고 나와. 그래서 가나안으로 데리고 들어가. 아이고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아니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 그러잖아. 가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애굽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바로 왕한테 가가지고 바로 왕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나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내주시오. 그러니까 바로 왕이 네가 아주 간이 컸구나. 간이 컸구나. 그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내가 조금 갖다 붙인 거예요. 네가 아직 고생을 덜 했구나. 그 비서실장을 부르더니만 그 이스라엘 노예들 있잖아. 걔들이 아직 고생을 덜 했는가 봐. 가서 좀 고생 좀 더 시켜봐. 그러니까 모세는 가가지고 말 한마디만 하면 당장에 그래 끌고 나가. 이럴 줄 알았는데 이거 뭐야. 오히려 일이 더 악화됐잖아.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따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대체 뭡니까? 하나님이 뭐 가면 된다고 그래서 왔는데 이게 뭐 해보니까 이게 일이 더 악화되고 안 되는데 하나님 이거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는지 알아요? 내가 그 바로 왕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가지고 내가 내 영광을 더 크게 나타내려고 그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내보냈어요. 할 수 없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노예에서 풀려나가지고 이제 다 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간다고. 가다 보니까 어디에 가로막혔어요? 홍해바다 앞에 가로막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백성들이 난리를 치잖아요. 이게 뭡니까?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히고 뒤에서는 저 애국 군대가 또 잡으려고 쫓아오고 이게 뭡니까?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가만히 있어봐.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낼 거야. 그리고 홍해 바닷물을 쫙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은 다 걸어서 건너가게 하시고, 그리고 애국 군대가 쫓아가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고 애국 군대가 다 들어갔을 때 물이 왕창 합쳐가지고 애굽의 군대는 다 빠져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출애굽기 14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그의 마병 즉 바로의 애굽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 애굽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이런 일을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로 건너지 않고 저 지중해 쪽으로 강 안 건너고 그냥 편안한 길로 가는 길도 있어요. 근데 이렇게 바다가 막힌 길로 인도하신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나님 하시는 일이 꼭 그래요. 여러분 중에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 잘 믿고 열심히 내가 이렇게 하고 내가 정말 충성을 다하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나 이제 곧 망하게 생겼습니다. 내 하던 사업도 다 망하고 나 어떡합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싶어서 지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진행하고 있을는지도 모르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다.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그렇게 믿고 여러분들 매일매일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셔서 영광을 받으실 일을 만들어내실 거예요. 또 출애굽기는 그뿐만이 아니고
출애굽 16장 7절 8절 보면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를 불리시리라. 이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왔잖아요. 광야로 들어왔는데 광야에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야. 하늘에서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또 며칠 먹다 보니까 백성들이 또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노예로 살 때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거 뭐야, 맨날 무슨 만나 이거 입맛에 맞지도 않고 이 고기 먹고 싶어 죽겠는데 여기 광야에는 고기도 없고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막 또 불평불만을 하니까 하나님이 어디서 메추라기를 잔뜩 몰아다가 광야에서 고기를 실컷 먹게 그렇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세는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일 아침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야. 너희가 내일 아침에는 고기를 실컷 먹게 될 거야.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라. 또 출애굽기 24장에 가서 읽어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뭐합니까?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그 산의 오름에 구름이 산을 가리고 여호와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빽빽하게 머물러 있더라.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주려고 모세를 산으로 불러들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나타나셨느냐? 구름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온 산에 가득해서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또 성막을 지으라고 그랬죠?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죄를 해결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백성들이 대표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래서 거기 그 장소를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이 다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성막이 이루어진 다음에 이제 드디어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구름과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꽉 덮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사사건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야. 또 직접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그 모세가 하나님께 또 소원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습니다. 지금 읽은 데를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실 때 그냥 내 얼굴 이렇게 생겼어, 보고 싶으면 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고 긍휼을 베푸는 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공급하시면서 나타나셔서 그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자기 영광을 보여주심으로, 자기 영광을 드러내심으로 우리와 만나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영광을 체험케 하시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이시오. 왜냐?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과 비교할 만한 다른 어떤 존재도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은 가장 아름다우시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가장 선하시고,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의로우시고, 그러니까 모든 최고 좋은 게 다 하나님께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다 나타나는 것, 그것을 다 나타나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 당연히 돼야 되겠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가장 우리가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때 우리도 가장 기뻐할 수 있고, 우리도 그 영광을 같이 누릴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으면 많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우리에게도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고,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도 영광스럽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면에서 최고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것이 드러나야 된단 말이야. 나타나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께도 기쁨이고 우리들에게도 기쁨이고. 자, 어쨌든 그래서 성경에도, 성경 말씀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목표요,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많이 써 있단 말이요. 그 사실을 지금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에 또는 우리 기도 제목에 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으면 그게 내 소원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원도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겠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하나님께도 기쁨이요, 여러분에게도 그게 최고의 기쁨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